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금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장으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늦은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주일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하며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불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불뚝불뚝 솟아나는 아버지 그러한 악한 마음들, 분노, 시기, 죄악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에 의하여 제어함을 받고 그것이 다듬어지며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죄와 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닮은 그런 거룩함, 의와 평강과 화평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을 돌아보건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또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어그러지고 마땅히 이렇게 되면 깨달아져야 할 것 같은데 정말로 아버지는 이것이 너무도 자명한 진실이고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어익고 외면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고민 끝에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을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육신을 자꾸만 악한 것에 치우치게 만들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들을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자 하시는 그 거룩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이들이 이러한 변화들이 있게 하시고 좀 더 나은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병약한 그러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우리 서수자 권사님, 또 수술을 받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서복순 권사님, 그리고 홀로 이 시간에 그 어두운 방에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안 권사님,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계획된 일들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오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정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간구하옵기는 우리 양문교회가 올 한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또한 외적인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전도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함께 하고자 했지만 육신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 권사님 속히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또 많은 일들 경무에 시달리는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교회를 또 다스리는 일, 주의 뜻을 주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그 일들을 아무런 지장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새해 또 청지기로 임명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임무를 또 이 한 해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쭉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인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기 위해 쓰인 편지인데요. 이런 위로와 격려는 어느 때라도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때를 만난 지금의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코로나19라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들의 죄악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금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드신 회초리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대로 나태해져 가고 있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점점 해이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를 보면요, 조선이 순식간에 일본에게 거의 전 국토를 빼앗기다시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까지 무려 200년의 세월 가까이 외적의 침입이 조선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대외적으로는 평화로운 시기를 지냈기 때문에 물론 당파 싸움은 치열하게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기간 동안 일본은 어떤 시대를 지냈느냐,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치열한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 내전을 겪는 동안에 그들은 전쟁에 특화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통해서 조총까지 수입하게 되었고, 그 신신무기를 앞세워서 순식간에 조선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임진왜란 전 약 200년 동안 조선이 대외적인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지냈던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이 말이죠. 200년의 세월에 비할 것은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40년이라는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안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독교 인구 때문에 정치인들은 교회의 눈치를 보았고, 교회들의 많은 후원과 투자 등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복지시설들이 세워지자 사회단체들도 교회의 눈치를 살피는 형편이 되었었죠. 교회가 이런 위치에 올라서게 되자 교회는 본분을 망각하고 정말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정치가가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른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사가 직접 정치에 관여하려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고요. 또 성도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교회가 금전적으로 부유해지자 그것을 가지고 소위 갑질이라 불리는 행태를 보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기업가이면서도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는 이들도 많아졌고요. 교회가 부유해지고 안락해지자 재정적인 부분에서 죄를 저지르는 목사들도 많아졌고, 경제적 이득을 노린 이제 무자격한 교단과 그리고 목사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목회자들이 양산되었고, 그런 이들의 범죄 소식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는 일들이 증가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았던 그 잘못된 모습들이요, 지난 40년 동안 한국교회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중세교회에 타락한 그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교회의 부유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에서 자유롭게 되고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나라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사람들의 후원들로 인해서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타락은 시작되었고, 그 세월이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핍박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성도 수가 급격히 불어나면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는데, 지난 40년 동안 한국교회가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40년간 그래왔지만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구권의 교회들은 그렇게 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죠. 유럽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시 새롭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150년 정도 흐르자 다시금
여전의 모습, 즉 타락한 중세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유럽에서 기독교회, 참다운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그런 참다운 그런 모습의 그런 정신을 가진 그런 형태를 가진 기독교회를 찾아보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넌 이들이 주도권을 발휘했던 그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유럽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불과 130년 동안에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의 그 수백 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와서 벌써 노후화되었고 쇠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은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친 후 이제 노인들만 남은 교회들이 되었는데, 한국의 교회들은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벌써 그렇게 돼가고 있지. 그런데 이제는 서구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새롭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조차 너무도 빨리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참으로 염려됩니다. 지금의 코로나19는 누차 말씀을 드리는 바대로 전 세계의 교회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다고는 하지만요, 교회 역시도 그에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심각한 것은 성도들의 신앙 상태인 거죠. 이제는 주일이 되어도요, 교회당이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렇게 확산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다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큰 제약이 따르지 않는 상태인데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이제 교회의 가르침을요, 꼰대들의 잔소리쯤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이야기들, 장로님들이 하는 이야기들, 또 누가 교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 청년들이나 어린 세대들은 그걸 꼰대 취급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그것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본질을 뒤로하고 거치장에 치중했기 때문인 거죠.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심리적 안정과 같은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쓰인 책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곧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 죄가 인간과 세상에게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는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인 책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죄로 말미암아 지금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도 없는 이 지긋지긋한 불행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인 거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실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는 보이는 이 세상 나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부가적인 수완에 불과한 경제적인 번영, 영원한 하늘나라의 아름다움보다는 유한한 이 세상의 삶의 화려함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런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일반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루저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한탄스러움, 그것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냥 위로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그런 정신과적 치료를 담당하는 그러한 장소를 기울어 이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아닌 그분이 주시는 부스러기에 더욱 마음이 가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의 코로나19는 바로 이러한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유대인인 성도들을, 히브리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고난의 원인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과 같이 여기셔서 그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니, 비록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오늘 보면 1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들은 현재의 고난을 단마음으로 더욱더 그들보다 더 잘 견뎌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겪는 고난은 애매히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추구한 대가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이죠.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교회에 쌓인 돈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통회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 내리신 그런 징계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사도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로 여기고 계시는 것에 대한 증거임을 알고 즐거움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이 고난의 세월을 견뎌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 그 피곤한 손을 들어야 하고, 무너졌지만 다시금 힘을 주어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공고합니다. 그런데 공고하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피곤한 손, 우리는 피곤하니까 더 이상 못 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는 피곤하지만 그 손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를 향해서 들까요? 하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빈손을 들고 우리가 아무것도 능력이 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그에게 구하고,
그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손이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졌지만 다시금 힘을 주어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판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가난하고 환난받은 사람들이 정말 모든 경건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바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구부러진 세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악한 방식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아파해야 하고 어린 성도들에게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보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저는 다리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곧 신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영혼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부족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리로는 경기장에서 믿으며 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용기와 열심과 인내심에서 부족한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세월에 그런 이들을 함께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다리를 갖고 있으면 저런 다리가 올곧게 힘이 쏟게 올바른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걸을 수 있는 달릴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실에서 무장식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면서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삶에서 지금 코로나19를 겪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때가 지나가더라도 또 다른 그러한 돌풍과 폭풍 그것이 또 몰려올 겁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 그런 삶의 거센 폭풍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등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변함없는 그 기둥에 딱 버티고 서서 거기에 기대어 그렇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의 어떤 영적 폭풍에 그렇게 시달리고 또 그렇게 맞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어려움이 어떠한 것이든지 또 우리 모두가 지금 공통적으로 코로나19라는 이 또 폭풍에 지금 맞서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것이 공통적으로 그 어려움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런 폭풍에 시달리고 있을 터인데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의지함으로써 그것과 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영적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폭풍을 몰아칠 때 바로 그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어내고 이겨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이 채찍을 허락하신 이 징계를 허락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오늘 보면 1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연단 이게 지금은 슬퍼 보이고 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저희 힘든 일이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이것들을 잘 믿음으로써 인내로서 잘 견뎌내면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것이고 다시금 우리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부흥케 하셨던 그러한 때를 맛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다.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징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고난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또 다한 마음으로 잘 견뎌내고 인내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였고 정말로 달갑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것을 믿음으로써 잘 견뎌내고 인내하면 정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고쳐 세우라고 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리 그것에 힘을 주고 연약한 다리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구부러진 무릎을 다시 고쳐 세워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의의 경주를 하도록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시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또 고침받고 그리고 또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 믿음의 사는 싸움을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참으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죄악들을 깨달아 나가고 바로 고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깨달음이 몇몇 사람들만의 깨달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한국교회 전체의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한국교회가 정말로 미래가 있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참담한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이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더욱더 널리 퍼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과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그 믿음을 정말로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존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영문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제가 아까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최홍민 권사님 오늘 체하셨는지 어땠는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오늘 출근도 못하시고 하루 종일 댁에서 그렇게 몸이 불편한 상태로 이제 계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건강함이 그렇게 또 건강해야 우리가 또 함께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말씀도 듣고 여러분들 모두 너무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 새로 이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여기 새로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우군 성들은 또 직장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주일날 계속 나오려고 그래야 되는데 직장 문제로 또 당분간 이제 울산에 장기간 또 한 달 이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참 주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은 부득이하게 거기가 있지만 또 나올 수 있는 형편에는 계속해서 교회 출석해서 말씀 듣고 그의 신앙이 잘 정착되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미경 성도님도 지금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미경 성도님도 이제 출석해서 말씀도 듣고 같이 예배드리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정식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교수님들도 저희 교회에서 그 마음이 좀 잘 신앙생활을 저희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전도 대상으로 하고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연약한 다리를 저는 자들 그들의 무릎 그들의 다리 또 우리가 고두기를 걸을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면서 힘써 노력하고 기도하는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동영상을 보는 이 상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